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은 전체적으로 인구 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많은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또 특별히 이 인구 조사를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 이 범죄가 상당히 큰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과 또 그 이면에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거룩의 장소로서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곳,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예배 처소 또 교회 당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바로 그곳이 내 죄와 내 또 사망과 죽음과 그 모든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30절까지 끊었지만 사실은 22장 1절까지가 같은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21장의 내용을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 바로 그곳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다윗의 그러한 수치와 또 다윗의 죄악이 드러났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인하여서 그를 용서하시고 곳에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바로 천사가 머문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요, 다윗이 한 35년쯤 통치한 거의 다윗 통치의 말기에 해당됩니다. 그가 이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보면 다윗이 자신의 통치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이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내가 이마만큼 하였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주위에서 왕이라고 떠받드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7만 명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의 한 목적 그 안에는 그 동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는 인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기에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큰 심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심판이 무엇입니까? 3년의 어떤 그런 기근, 그리고 3달의 전쟁, 그리고 3일의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에스겔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인간의 어떤 그런 잘못, 어떤 인간의 범죄 행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일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7만 명이 죽게 되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은 잘못이 없다. 주의 백성에게, 내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18절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됩니다.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다윗에게 올라가는데요. 그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 갑자기 오르난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여부스 사람, 또 이방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보니 천사가 보고 자기 앞에 섰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숨었던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이제 오르난은 지금 갑자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부스라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다윗이 세워진 초기에는 이 여부스가 이스라엘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곳을 점령하였죠. 그래서 이 여부스도 다윗의 통치 가운데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르난이 다윗을 보자 이제 땅을 대고 절한 것이죠.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하니 이 타작하는 곳을 달라. 그런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후에 있는 그 아합이라는 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또 빼앗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서 그것을 나에게 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또 심지어 오르나는 내가 이것을 다 드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심지어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번제물까지도 다 내가 제물까지도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왕의 특권과 왕의 그러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일, 또 제단을 쌓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정당한 값을, 상당한 값을, 정당한 값보다 상당한 값을 지불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다윗의 그러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르나니 다 취하소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24절에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않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턱값으로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금 600세겔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마당과 솥값으로 이제 50세겔을 이제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금 600세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제 다윗이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심판을 거두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그가 뽑은 그 천사가 뽑은 그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진노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내 죄다, 백성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참회하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용서가 임하는 그러한 자비의 처소가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 그곳은 바로 여호와 일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터로서 만들어 주셨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턱값을 다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는 그러한 구원이지만, 거저 받는 은혜이지만 그 죄값은 상당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값으로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값싼 구원이다, 또 우리가 그것을 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그곳이 또 이 성전의 터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특별히 죄와 심판이 임한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 다윗의 인구조사, 그 이면에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러한 공로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아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돌아보니 인구조사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느렸다라고 해서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다라고 말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그 현장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뭔가 나의 삶에 있어서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여겨지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나는 큰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 앞에 범죄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번제단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터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값을 치르시고 그 십자가의 값을 통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